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20세 때, 30대 때, 40대 때, 그때에 이제 신앙을 선택을 해서 믿음이 형성된 것은 그리 그 어렸을 때 신앙과는 그 깊이가 좀 달라요. 어렸을 때 받아들인 신앙은 일생 동안 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간의 어떤 뇌구조상 그렇다고 그래요. 대행스님 같은 경우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대행스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주교죠. 스님께서 저한테 직접 그 수리하시기를 어머니가 천주교 신자였고 자기도 어머님을 따라서 천주교를 다녔으며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 세례명이 데레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데레사라고 하는 그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이 이제 씨앗을 뿌리면에도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대행스님도 천주교 신앙이 깊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은 십자가를 늘 그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지니고 다녔어요. 유교가 터지고 부산으로 혼자 내려가지 않습니까? 밤중에 그 가출을 하죠. 이제 가출을 해서 서울역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어쩌지 하다가 회사에 점원 노릇을 하게 되고, 그 점원 노릇을 조금 하다가는 이제 식당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때 이제 식모라고 그러죠. 파출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스님이 워낙 건실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돈을 모으면서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식당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식당 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식당이 이제 이름이 낙원식당이에요. 낙원식당 주인이었는데 그 사기를 맞습니다. 사기를 맞으면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죠. 그때 대행스님이 뼈저린 인생의 어떤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 세상을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살아서 못하느냐. 과거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도록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거 아니냐. 그 삶에 대한 희망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닷가를 향해서 가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행스님이 하늘로부터 불바퀴의 어떤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 하늘에서 조그만 점처럼 성냥불처럼 날라졌던 조그만 불이 점점 커져 가지고 거대한 불바퀴가 돼서 대행스님을 덮쳤다, 노점순을 덮쳤다 라고 했을 때 어째서 다른 것이 아닌 불바퀴가 덮쳤는가 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신앙을 믿다 보니까 천주교의 용어들을 조금 익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기독교 교리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불이 나옵니다. 성령의 불꽃. 그리고 이 성령의 불꽃은 그 대행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바로 뭐냐면 거대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하나님은 나중에 주인공으로 이제 탈바꿈 되죠. 그 아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불렀으니까 그 현실적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리고 그것이 천주교 신앙과 연결이 돼 가지고 다른 체험이 아니라 불로서, 불이라고 하는 환상으로서 대행스님을 그 말이 침몰케 하는 이 불바퀴 사건은 대행의 일성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하고 획기적인 어떤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대행의 새로운 일생이 시작되는데, 이 대행이 일반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종교인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분기점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바로 이 불바퀴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대행스님은 그들로부터 불박희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불교 설법을 하는 과정에.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자주 사용을 했어요. 그럼 대행스님이 왜 그러면 그런 불박희 사건이 심리적으로는 어떠냐면, 이것은 일종의 자신의 내면 속에서 만들어진 망상이죠. 예. 망상이 이것이 후에 종교적으로 승화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망상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로 이걸 종교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천주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대행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진 심리 구조 속에 어떤 기아, 헐벗음, 그 다음에 공포, 그리고 이제 고독, 외로움, 거기에 또 하나 아버지를 향한 어떤 향수, 그게 바로 이제 남근 선망 심리라고 합니다. 남근 선망 심리, 강력한 아빠를 필요로 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빠는 어렸을 때 보호자였는데 그 보호자가 박해를 하고 대행스님을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되느냐면 현실의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현실의 아빠, 그 아빠 대신에 천주교 신앙 속의 하나님과 또 아까 그 한들이 서로 대행스님의 정신 구조 속에서 이것이 서로 뒤섞여 가지고 나타난 거대한 망상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종교적이라고 말할까요? 그런다고 하면 이건 무병이 틀림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병의 전초 단계다. 왜냐하면 무속인들도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예. 그 중에는 불박희 체험을 한 사람들이 무속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불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속인들도 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종교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처님 앞에 촛불을 킨다든가, 뭐 성당에서 뭐 또 촛불을 킨다든가. 예전에는 그 배화교가 아니라도 그렇죠. 원시 시대에는 불이라는 게 굉장히 신성시대고 신성스러운 거였죠. 불교에도 지수화풍합니다만은 이 지수화풍은 불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지수화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물의 4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 영향을 받는데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제 하나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볼 때는 종교망상이고, 또 무속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병이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거대한 망상이죠. 대망상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전을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대령마라는 게 있습니다. 대령마가 엄청난 큰 능력을 인간들에게 행사하는 그 마인데, 그 마들에게 이런 종교적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부처님께서 살아오고 계십니다. 능엄경에 나오는 변마장하고도 걸리는. 그렇죠. 변마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대행스님의 어떤 정신세계, 그분이 종교적 어떤 그런 체험이 불교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간과한 채로 학자들을 동원해다가, 어용학자들을 동원해다가 논문 발표를 하고 세계화 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어떻게 대행을 거론할 수 있죠?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빼놓고, 그러니까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예. 자료 제공을 안 하니까. 자료 제공을 해도 빼죠. 제가 지금 비판한 내용을 학자들이 뭐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